오늘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네, 몇 주 전에요. 제 아이가 킨더가든 그 졸업 멘트에서 자기는 어머니가 돼서 아이를 갖는 것이 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제 딸한테 애가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인형을 갖고서 그냥 베이비라고만 했었는데, 이제는 그 베이비의 이름을 붙여고서요, 이름이 크리스탈이래요. 크리스탈. 그래가지고 저는요 크리스탈 그랜파, 와이프는 크리스탈 그랜마가 됐습니다. 졸지 할아버지가 됐는데, 그러면서 또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그래서 또 자기 허스번드가 죽었대요. 아니 무슨 또 만화를 봐가지고 뭐 보는 게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죽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 네 허스번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지 않을까?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딱 쳐다보더니 아빠 only pretending not really 그러는 겁니다. 아빠 그런 척 하는 거야 진짜가 아니야 또 그러는 겁니다. 저를 들었다 놨다 해요. 너무 귀엽기도 하고 또 웃기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요. 제가 하루는 너무 웃겨가지고 애 얼굴을 가만히 쳐다봤어요. 거의 한 5분 동안을 가만히 쳐다봤어요. 솜털도 쳐다보고 콧구멍도 쳐다보고 콧구멍 안에 있는 코털도 쳐다보고 눈썹도 쳐다보고 계속 쳐다보니까요, 저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아내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애가 더 커서 어떻게 자랄까, 예, 또 기도가 나오기도 하고 계속 쳐다보니까요, 왜 쳐다보니에요? 와, 아빠 Why are you looking at me? 또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Because I love you so much 그랬더니 애가 Me too 그러면서 저를 꼭 안아주는 거 있죠. 제가 얼마나 좀 감사하고 사랑스러운지 아마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쳐다본 적 있으십니까? 사실 저도요, 제 아내와 그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같이 쳐다본 적이 정말 오래전인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여러분, 제가 제 아내 얼굴을 한번 쳐다보는 걸 시도해 본 적이 있어요. 5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십니까? 예, 한 30초 샜나 봐요. 못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얼굴을 이렇게 미는 거 있죠. 예,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부끄러워할까요? 예,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요 서로 상대방에게 보이기 싫어하는 진짜 내 속에 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나의 내면은 나의 얼굴을 통해서 마치 드러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대로 보이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얼굴이란 말이 참 재밌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 얼굴은요, 여기서 얼은 영혼을 뜻하고 굴은 통로를 뜻하는데요. 그래서 얼굴이 영혼의 통로라는 겁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얼굴을 쳐다보면요, 괜시리 나의 마음이 들키는 것 같고, 예, 뭔가 아무도 모르는 내 속 비밀이 드러나는 것 같고, 내 얼굴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 나의 표정을 통해서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인격이 드러나요. 그야말로 영혼의 통로죠. 여러분, 한번 오늘 예배 후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서로 바라보십시오. 처음엔 부끄러울 수도 있겠죠. 근데 바라보고 있으면 기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얼굴을 바라보면 말로는 하지 못하는, 말로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소통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얼굴을 바라봐도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는 얼마나 큰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한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대부분 시편인데, 시편 기자들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예, 또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바라봅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하는 역사상 첫 번째 사람의 기록입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얻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야곱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이삭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오직 이삭 한 명만 있었는데 이삭에게서는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쌍둥이였어요. 근데 쌍둥이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가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란성 쌍둥이는 다르게 생겼습니다. 아마 에서와 야곱이 이란성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쌍둥이였던 그 에서와 야곱을 다르게 아주 다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에서는 몸이 붉고 털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격도요 아주 호전적이고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에 나가서 살고 사냥을 좋아했대요. 그야말로 사나이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반대로 야곱은요 피부도 하얗대요. 성격도 조용조용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리브가인데 엄마가 굉장히 편애를 합니다. 아빠는 에서를 좋아하고 엄마는 야곱을 좋아하고 안 그래도 불편할 수 있는 형제관계를 그 편애 때문에 더 불편하게 만들어 버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쌍둥이가 아니어서 100% 이해는 안 가는데 예전에 쌍둥이였던 친구들을 바라보면요 생각해보면은 이 쌍둥이 형제들은 벌써 애증의 관계인 것 같아요. 왜? 태어난 지 몇 초 상관으로 형 동생이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 쌍둥이였던 동생이었는데 형이라고 부르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보통 호칭을 안 불러버려요. 그냥 걔, 너 뭐 이렇게 불러버리더라고요. 야곱도요. 얼마나 그 삶이 억울했을까요? 그래서인지 아기 때부터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고요. 시시때때로 형으로부터의 그 권리 그것을 탐합니다. 야곱이요. 이제 당시의 관례는 형이 동생보다 유산을 2배를 받는 겁니다. 2배를 받는 거예요. 그 장자의 권리죠. 그 형의 유산을요. 기회를 봐서 뺏어버립니다. 막 배고플 때 팥죽을 딱 갖다 주고 막 약 올리는 거예요. 형, 내가 장자 권리 주면 내가 팥죽 줄게. 해서는 그 금방 팔아버려요. 네. 그리고 그게 뿐만이 아닙니다. 장자가 받는 그 축복의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도 엄마랑 한통 속에 대어가지고 속여가지고 뺏어버립니다. 이쯤 되고 나면은 에서가 볼 때 야곱이 얼마나 얄미울까요? 네. 자꾸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존재가 이 쌍둥이 동생 아니에요. 남자답지도 못하고 그냥 얼굴은 허여멀건하게 생겨가지고 엄마한테서 괜히 붙어있는 마마보이 같은 아우 이놈 안 되겠네? 라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엄마는 자식을 안다 그러잖아요. 엄마 리브가는 에서가 무슨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들에서 사냥하던 에서가 화를 참을 수 없게 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야곱을 피신시켜버리죠. 엄마의 오빠 라반인데 그 외삼촌의 집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살게 합니다. 야곱은요 근데 머리를 잘 쓰는 사람, 잔꾀가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인지 삼촌 집에서도요 자신의 재산을 척척척 불려나가는 겁니다. 삼촌의 딸 2명이 있었는데 다 결혼해가지고 아이도 많이 낳고 지금 오늘 본문에 따르면 11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총 13명의 자녀를 낳고 20년 뒤에는 큰 부자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삼촌보다 더 부자가 되는데 사실은 야곱의 재산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삼촌한테서부터 온 거고 정당하게 받았다기보다는 이제 속여서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삼촌이요 열이 받아요. 삼촌이 열이 받습니다. 더 이상 야곱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떠나가게 돼요. 다시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벌써 누가 걱정입니까? 형 에서가 걱정인 거죠. 아이고 옛날에 20년 전이긴 하지만 에서랑 그렇게 헤어졌는데 안 좋게 헤어졌는데 걱정이 산더미죠. 그래서 먼저 심부름꾼을 보내가지고 선물을 돌려보내서 거기 분위기가 어떤지 좀 파악을 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심부름꾼이 탁 돌아왔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글쎄 에서 어른께 갔다 왔더니
부하 400명을 데리고 주인님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치러 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개역 개정판에는. 큰일이 난 거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기 무리를 두 때로 나눕니다. 그래서 두 무리로 왜 나눌까요? 앞에 먼저 보내서 야곱 에서가 탁 와가지고 그걸 치면 자기는 뒤에 있다가 도망가려고. 네. 그렇게 해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래도 나름대로 또 기도해요. 야곱이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렇게 불러요. 어떻게 부르냐면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려울 때 도와주셨잖아요. 또 내 아버지 이삭이 어려울 때 도와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죠. 네. 지금 제가 공경에 처했으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마음이 놓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야곱의 상황들이 우리와 별반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몇천 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어. 우리 얘기 아니에요. 다 계획을 세워놓고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마음이 안 놓여요. 안 놓입니다. 자, 그래서 또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선물을 준비해서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몇십 마리, 낙타, 아주 한 꾸러미를 준비를 하고서 이걸 또요, 여러 때로 나눠요. 조금씩, 한꺼번에 너무 많이 주면은,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을까봐 조금씩 계속 주는 겁니다. 그렇게 형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거죠. 근데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밤이 됐습니다. 밤에 자기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요. 자기 두 아내, 그리고 두 아내의 몸종, 그리고 11 아들을 다 먼저 보내고 자기도 이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 겁니다. 못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야곱이 생각할 때 자기는 강을 건너기가 망설여져요. 아무리 2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지금 형을 만날 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거의 죽을 걸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 다 강을 건너서 이리 갔는데 자기는 못 건너고 있잖아요. 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다 보내놓고 자기는 그대로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 갑자기 한 손길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30절을 보면은요, 야곱이 강가에서 만난 이 사람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복 강가에서 만난 그 손길은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손길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뭔가 부드러운 손길을 생각해요. 뭔가 나를 쓰다듬어 주시고 나를 토닥여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손길로 주로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야곱에게 나타난 이 손길은 지금 무슨 손길이냐면 부드러운 손길이 아니에요. 우악스럽게 잡아 당기는 손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보면요, 아무 보충 성명이 없이 그냥 씨름을 했다 이렇게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저는 이 씨름하는 손길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무엇보다 내 죄성대로 사는 인생. 야곱 보세요. 나름대로 야곱이 하나님 만났습니다. 벌써 20년 전에 그 집에서 나올 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꿈속에서 막 엄청난 꿈도 꾸고요. 음성도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촌 집에서 살았던 그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꾀를 부리면서 사는 거예요. 속여서 빼앗는 겁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짓도 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냥 대놓고 도둑질만 안 했지 강탈했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만나는 인생의 고비, 고난, 절벽에서 지금 또 나름대로 잔꾀를 부려보는 거예요. 나름대로 또 기도도 해봅니다. 근데 안 돼요.
그래서 도망치고 싶습니다. 근데 그 도망치고 싶은 그 환경에서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잡아 끄는 그 손길, 거기서 도망갈 수 없게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하게 놔두지 않고 꼭 붙드는 그런 손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25절 말씀이 참 흥미로운데 여기서 자기가 하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를 못해요. 이 이야기는요, 한 번에 이기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단번에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오래도록 겨루십니다. 씨름하세요. 밤새도록. 그래서 거기서 끝까지 밤새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손길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를 위로하시는 손길이 있어요. 나를 부드럽게 만지시는 손길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나를 우악스럽게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씨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때가 더 많아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밤이 새도록 지나게 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고 또 하나님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끝까지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반항이 굉장히 억셉니다. 굉장히 억세요. 제가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말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주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영이었고, 하나님의 생명력인 영을 받을 때에 사람에게는 독립성과 인격성이 생겼는데 반항할 수 있는 겁니다. 반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도록 억세게 반항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죠. 놔두시고 밤새도록 씨름하십니다. 근데 끝이 있어요. 다가 아닙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가는데 그때는 뭐냐면 관절이 부러지는 겁니다. 25절 하반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지만요, 참 미련하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요, 마이크 타이슨, 누군지 아시죠? 복싱 선수 마이크 타이슨의 한 명언을 항상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Everyone has a plan until they got punched in the mouth.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언제까지? 처음 학기까지. 우리가요,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안 내려놔요. 근데 언제까지? 처음 학기 전까지. 관절이 부러지기 전까지 고집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고집 부리면 맞습니다. 세게 맞고 된통 맞고 크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이 처맞는 인생, 관절이 부러지는 이 인생이 뭐가 복된 인생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중대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을 보면요,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라고 하세요. 아니, 에서와 야곱이 다 한 배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왜 차별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또 긴 설명이 필요해요. 다른 설교에서 나누기로 하고, 간단하게 말하면 에서는요, 자신의 신앙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요, 신앙에도 욕심이 있었어요. 다른 것에도 욕심이 많았지만 신앙도 욕심이 있었어요. 신앙도.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신앙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네. 이게요, 지금 속이는 것을 제가 정당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속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원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구하는 사람들을 절대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고 아들이라고 하시는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절대로 그냥 막 살게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야곱을 보면은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자신의 꾀를 써가지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쟁취합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육신적인 삶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이런 삶의 방식을 하나님은 절대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맞을 때가 와요. 관절이 부러지는 때가 옵니다. 이것이 바로 에서와 야곱의 중대한 차이점이죠. 성경을 보시면 에서는 징계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징계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냥 두신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징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꾀대로 살고 의롭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다른 사람 사기치면서 살았던 그 인생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부러지는 것이죠.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집트의 바로 앞에서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네. 아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부러져야 되고 왜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되냐고요. 근데 이때 반대로 에서는 인생에서 고생을 했다거나 고난의 세월을 보냈다거나 씨름을 전혀 없는데 관절이 부러지지도 않는데 왜 그러냐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이방 여자 만나고 어떻게 살든 자유롭게 놓아두는데 이게 바로 에서와 야곱의 차이라는 것이죠. 근데 야곱은요, 관절이 부러지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이라는 말의 뜻은 속이는 자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사람과 싸웠다는 거죠. 자기가 세상 속에서 속이면서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인생. 무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고 싸우시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야곱은 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제서야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 전에 음성도 듣고 꿈도 꾸고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이제서야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얼굴을 본다고 하면요, 저는 예전에 이런 일화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떠오르는데, 세계 2차 대전 당시에요, 한 중국인 사진 작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의 얼굴을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어느 날 눈이 녹아가는 벌판을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저 사진을 찍어라. 뭘 찍어야 됩니까? 보이는 곳을 찍어라. 그때 눈앞에 보이던 눈이 막 녹아내리는 검은 벌판을 딱 찍었는데, 찍고 나서 집에 가서 필름을 현상해 보니까 이런 사진이 나왔다는 겁니다. 설경 흑백 사진 속에서 여러분 얼굴 보이세요? 부드러움과 사랑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분이 그렇게 느낀 거겠죠. 그 속에서 보았고 이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도 이 그림이 우리 집에 걸려 있는데 전 도대체가 어디가 얼굴인지, 우리 어머니가 여기가 코란데 왜 여기가 콘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아무래도 안 보여요. 어떤 분은 믿음이 있어야 보인대요. 아우, 난 믿음이 없나 보다 그러면서 막 기도를 얼마나 하고 회개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좀 커서 보이더라고요. 아, 이래서 얼굴이었구나. 예. 우리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찾는 건요, 사랑이죠. 부드러움이죠. 나를 다 용납해 주시고 나를 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 그걸 원합니다. 근데 오늘 야곱의 고백은 그런 우리 일반적인 생각과 사뭇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의 관절이 부러질 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호되게 다루실 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이고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거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우리의 모든 자존심이 다 무너지고 나의 억센 고집이 부러질 때, 그때 나는 죽을 것 같죠. 고통스러워서 죽는 게 낫겠다. 근데 그때 그 죽음의 때가 지나고 나면 우리 깨닫게 됩니다. 안 죽었네. 나 살아있네. 성경에 얼굴을 봤다는 사람이 많지만 또 얼굴을 구했던 한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세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찬송가에도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십니다. 그리고 지나가세요. 사실 그 모세의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은 죽음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시고 나서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뒷모습을 바라보고 나니 하나님을 배웠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요, 온갖 고난과 역경의 때는 하나님을 뵀는지 몰라요. 근데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이셨구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느끼고 난 이후에 모세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변한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 얼굴을 뵙고 나니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변했네. 그전에는 내가 하는 이 방식대로 안 하면 안 됐는데, 그죠? 이게 없으면 안 됐는데 말이죠. 이제는 괜찮네.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해도 괜찮고 뭐라고 해도 괜찮고, 그전에는 나한테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 감히 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 근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도 없고,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오든 말든 별로 상관도 없고. 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내가 변화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는 의미고,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내 옛사람이 죽었고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담의 죄는 내 중심성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내 중심성이 죽는 겁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브니엘이라는 거죠. 이분은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아마 이분의 책 읽으신 분 많이 계실 텐데, 뉴욕에서 리디머 장로교회를 개척해서 수많은 맨하탄의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미국의 45개 도시에 400여 개 교회를 개척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역을 하신 분인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지난 5월 19일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50년생이세요. 올해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참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 거죠.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 좀 더 오래 사시다가 더 많은 사역하시고서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오고 가는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남긴 메시지가 저의 마음을 정말 뜨겁게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There is no downside for me leaving, not in the slightest.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에 있어서 전혀 부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I'm ready to see Jesus. 나는 예수님을 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I can't wait to see Jesus. Send me home. 나는 예수님 만나기를 너무나 기다립니다. 저를 집으로 보내주세요. 너무 멋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네. 이분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남길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분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도 당장 제가 아마 암이 걸렸다고 생각을 하면요, 막 삶에 의욕이 없어질 것 같아요. 네. 근데 팀 켈러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암 걸렸을 때 자신의 암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암 진단을 받은 후에 나의 기도의 생활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과장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아내와 나는 암 진단을 받기 전에 기도 생활과 영적인 삶으로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암 투명을 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때 그야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험악한 일들이 다가옵니다. 근데 그 험악한 일들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달라져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더욱 깊어져 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십시오. 하나님의 씨름의 손길, 우리의 관절을 부러뜨리시는 그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존재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분이엘은 어디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손길 어디 있습니까? 나를 어디로도 가지 못하게 붙드시는 그 손길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자존심과 나의 육신적인 것들 다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어디까지 인도하시냐면 그 고난의 때까지, 아버지, 나의 가장 중요한 뼈가 부러지는 그때까지 인도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붙드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드시는 그 손길을 내가 또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야곱이 자신을 붙드는 그 손길을 붙들고 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의 때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버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때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다 부러지고 낮아지고 아버지, 우리가 엎드려지는 그때에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